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그럼 나는 주님을 선택해서 믿을 거야, 그러면서 믿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누구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데려오신 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그 마음이 그냥 생겼겠어요? 누군가 얘기를 한번 했든지.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에 종소리가 땡그랑 예전에 종 쳤잖아요.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그리고 또 뭐 녹음 테이프를 해가지고 찬양이 막 흘러나갈 때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야지, 그래서 오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떤 분은 교회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바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철저한 모태신앙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신데. 좋은 쪽으로 강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제가 어떻게 욕을 감히 욕하겠어요.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무튼 뭐 선생님들한테 다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어디 가다가 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헌금 받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혹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동요되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걸렸다가는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열심히 모범생으로 가니까 우리 문선이는 출석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학기 하면 또 새벽에 또 일찍 깨우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장도 다 받았어요. 여태까지 내가 지나면서 안 받은 적이 없어. 어릴 때도 새벽 기도 장,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거의 그 수준부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동전을 갖고 이제 그때 마룻바닥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1학년인가 2학년 마룻바닥이었는데 동전을 딱 떨어뜨렸는데 이게 굴러가지고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고기에 뻑 빠졌어요. 이거 어머니한테 헌금 물어볼 텐데 막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그때 걸리면 죽을 텐데 엄마한테 이래가지고 그래도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성령에서 거듭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지, 모태신앙 때부터 제가 신앙이 져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경건해가지고 신앙생활 했겠어요? 전혀 안 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전에 우리가 봤는데 그 다음 절은 안 봤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뭘 갖고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유업, 천국, 이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영적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갈등이 심해요. 저도 갈등이 심해요. 사단과 싸움은 차라리 눈에 보이고 어떤 느낌이 와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내 자신과 싸움은 알면서도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닐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때릴 때는 이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두들기고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
이 육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 육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끝없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것이냐. 이거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승리하는 법을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뤄가면서 승리하는 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피조물,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림을 본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이 뭐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지. 여러분 다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수준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다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수준을 끌어올리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화시켜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죠. 두 번째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게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잖아. 사단도 정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범죄한 다음에 사단이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성전교회 권사 맞냐? 이런 죄를 짓고 네가 무슨 권사야?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요. 아무개 권사야. 네가 권사가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니?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회개시키지 우리를 막 정죄하면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못 일어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세 번째는 죄를 짓지 못해.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하나도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짓는데 그 죄에 계속 머물러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회개도 없이 계속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성령께서 그 죄를 지적하셔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서 죄 지으면서 그 상태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하루 동안에 잠깐 넘어져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기에 묶여서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다 가진 자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목사님 카드 빚이 얼마인데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니까 못 살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트보다도 여러분은 더 부자야.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현금을 좀 이렇게 주여 주님이시면 좀 현금을 좀 바로 떨어뜨려 주시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 해.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없어도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 신앙 엉망으로 사는데 돈만 그렇게 바로바로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걸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다 가진 자가 됐어요. 빌 게이트 부럽지 않아. 필요하시면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트 부러워하지 마시고 삼성 이건희 회장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진 자의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시면 주인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지. 진짜 주인이시면 실제라면 이론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주인이라면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 원하시면 그게 뜻이라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읽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세상 TV가 더 좋았어.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드라마만 보면 눈물 흘리지 웃지 뭐 희노애락을 다 주네. 에?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그냥 다음에 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어떻게 연결되나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그날 방송하려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세요? 제가 그걸 해봤거든. 이제 오늘 저녁에 그 드라마를 하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막 이래가지고 딱 끊고 나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 TV 안 봐요. TV 안 본 지가 지금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가끔 보는 건 봤지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TV 본 적이 별로 없어. 집에 앉아가지고 다 TV 보고 그런 식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마. 목사님 또 TV만 오지 말란 말이죠. 뉴스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보시는데 TV가 나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을 빼게 하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죠. 물론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됐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살 이유가 없어.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간구하다 보면 이분이 자유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을 매면 안 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났다든지 어떤 기도를 해드렸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0.01%도 아니에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 속에는 거듭난 내 영혼과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속에서 거듭난 내 영혼, 새 천물 피조물이 됐어. 새 사람이 됐는데 죄의 세력과 싸움이 24시간 계속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 잠들이면 물론 잠들어도 또 사탄이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잠을 자는데도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꾸게 한 게 아니지. 이 사단이 이상한 꿈을 꾸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개꿈 꾸어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는 말이에요. 꿈에 묶이지 말아요. 여러분 좋은 꿈만 꾸세요? 나쁜 꿈도 꾸십니까? 나쁜 꿈도 꿔요.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 생각 속에 꿈도 꾸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꿈도 주시지만 사단이 나쁜 꿈을 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이런 죄와의 세력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팽팽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7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깊은 탄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때 이 탄식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상태입니까? 예수 믿기 전일까요? 자, 첫 번째, 그럼 객관식으로 할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입니까? 두 번째,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보세요. 죄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오라 나의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탄식 안 하세요? 탄식 안 하는 것 같네 기분이. 그럼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하고 타협해갖고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갈등도 없이?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갈등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많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많고 교회 안에서 와서도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다가 또 항상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해갖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누가 또 콕 찌르면 또 파기가 올라와. 그냥 이게 혈기가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와. 이 몸이 죄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죄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천사가 아니야.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천사 같으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보면 우리 갑자기 좀 웃으시는데 장로님들 천사표시죠? 아멘이에요. 물론 천사표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또 안 그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안 그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박모 장로님 늘 웃고 다니시는데 장로님 천사편지 권사님은 좋다 그러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 보긴 좋은데 정말 어디서든지 다 그러시는 24시간
천서편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늘 웃고 다니셔서 감사해요. 대화를 하면 늘 웃으셔가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일하다 보면 또 콕 이렇게 찌르면 이게 감정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아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이렇게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성령이 이기시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육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팽팽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분들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끌려다녀요.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이게 평평하게 거스리는데 서로 대적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5절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거듭난 상태인데도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야, 마음속에. 야,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는 거야. 왜 이러지 내가? 이게 참.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이런 악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육체의 욕심이 있구나. 욕망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까? 이게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맨날 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늘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말씀 보고 성령께 늘 여쭤보고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이겨요. 승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날마다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그러면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TV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목자 삼아서 날마다 그걸 즐기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육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들어가서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죄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났어요.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듭난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죄의 세력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 한번 집사님 띄워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 내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옛사람하고 꼭대기에 뭐가 돼 있어요? X가 돼 있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럼 옛사람은 목사님 뭔데요? 옆에 그림 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이런 거예요. 옛사람은 첫 번째가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이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즐겁게 할까? 내가 기쁘게 나를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 근데 이게 죽었어.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함.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옛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과 욕심을 매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옛사람은 이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죄의 종이. 죄에 끌려다녔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잠깐 넘어졌다가 거듭난 사람은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맨날 죄 짓는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몰라. 회개도 안 해. 옛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다리 한번 보세요. 예, 원래는 그 마음에다 넣어야 되는데 다리에다 밑으로 이제 못 넣으니까 내린 거예요. 자,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 죄. 이 몸이 죄덩어리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인도하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면 죄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악. 죄의 성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만 있어. 육. 그래서 육이 원하는 거 즐기고 욕심내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육신, 몸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세력이라고, 다 쉬운 말로 하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면 죄의 세력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정건한 장로님, 언제까지 그러면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 남아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예,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헛되하는 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지금 막 한 주간 또 승리했다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는 순간 또 넘어진다니까요. 죄의 세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강력해요. 악, 죄의 성향,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전에 인도 따라 살지만, 만약에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몸은 성령이 인도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고 이 악, 우리 안에 있는 악, 죄의 성향, 또 이걸 사도 바울이 육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세력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늘 깨워서 경성해야 되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죄 하나도 안 짓고 천사가 돼가지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순간 들어올 때는 회개해가지고 바로 회개에 처리해버리지만, 늘 24시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천사처럼 백지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탄이 생각을 죄 속에 죄를 집어넣기도 하고, 제 육신의 그 죄의 성향이 강력해가지고 자꾸 원하지 않는데 그걸 끌고 가, 나를 끌고 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가지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거기 끌려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제 성향이 늦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이 새 피조물,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혼이 아니고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습관, 죄의 세력에서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바짝 대가지고 약간 자에다 스킬치를 낸 것 같이 보여. 그러면 불끈 또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다가 그냥 불끈, 누구야 이게. 차를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육이 나오는, 이 죄성이 나오는, 제 성향이 나오는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졸까봐 그래요. 안 졸고 계세요. 한 분도 지금 안 졸시는데 혹시 이게 식사하고 있어 신고 졸까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유치하지 않나요? 유치해도 괜찮아, 망가져도 괜찮아. 여러분이 잠만 안 자면 돼. 말씀을 잘 들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싹 내려오면서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싹 스마일이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안 죽었나 보다. 나는 안 죽었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다른 사람은 다 바뀌었는데 나만 안 바뀌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죄의 성향,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내가 존경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왜냐면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 맹인이셨지만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절례 기도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를 제가 막 조롱했어요. 속으로 막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거 기도하시다가 야 문선아 천사가 와 있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천사가,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 무슨 천사가 와 그러면서 할아버지 천사가 왔어. 어디 왔어요? 그래서 장난도 쳤어요. 제가 회개해야 돼. 어느 날은 예수님이 와 계시다 이러는데 안 보이잖아. 이게 고등학교 때 안 보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 어떨 때는 누워 계시다가 나한테 이제 옆에 있는데 문선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 널 보고 계시다. 아 이게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니까 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또 할아버지 모시고 화장실 가고 교회 간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알죠,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눈 뜨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는데 눈 떠서 뭐하냐 지금. 나 눈 안 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해가지고 그냥 아픈데 하나도 없어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맨날 쇼핑하고 즐기고 맨날 원하는 데 마음대로 다니고서 그냥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맨날 골프나 찾아다니고 그런 복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땐 그 사람이 복인 사람이지만 영적인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다 축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제가 7장 19절 우리 집사님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구나. 야,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끌려다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 죄성, 옛습관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 죄의 성향. 그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악으로도 표현했어요. 육신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보세요. 거듭난 새 사람은, 내 영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너무 즐거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로 죄의 세력, 악, 죄의 성향, 육신, 옛사람의 습관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죄의 성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끌려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지 내가 한 겁니까? 나 거듭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진 건 내가 졌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진 건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 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듭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난 죄가 없어요, 난 죄 하나도 안 져요, 이 구원파들이 그래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저 선산 쪽에 가다 보면 쭉 도로가 좀 잘 뚫린 데가 보면 좌측이죠. 좌측에 보면 선산교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파예요. 그 구원파인데 거기는 한 번 거듭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보세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건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죄를 질 수 있다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계시록에 보면 보겠습니다. 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 원죄, 자범죄, 고범죄, 지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질 죄까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놨어요. 이미 용서가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용서가 먼저 다 해놓으셨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듭났는데 이 죄의 성향에서 끌려가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내 이 죄의 성향, 내 육체의 욕심, 이것 때문에 죄를 졌군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필려서 해결해 오셨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용서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죄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막 아유 맨날 또 죄를 회개해 또 회개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피값을 치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끝내놓으셨어.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한테 회개라고 하니까 회개하기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유하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 아실 줄, 죄 짓고 아시고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졌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에서 해방했단 말은 뭐예요?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여러분 반려견들을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 예전에 반려견을 풀어놔가지고 막 사람들 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막 죽기도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정말 다치고 막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번 주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이를 갖다가 개가 이제 뛰어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목을 물어가지고 그냥 개가 참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유기견들 풀어놓으면 안 돼. 진짜 유기견이 여러분 기르는 반려견들 풀어놓으면 안 돼. 유기견들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풀어놓은 것들은 이 개들이 해치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갇혀있던,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자유 만끽하면서 살라고. 주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라고 해놓으셨어요. 죄에서 자유하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 무섭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들여온 게 아니고 자기가 날마다 죄를 지는 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야.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미 해방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자유해.
근데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총을 가슴에 정말 믿고 거듭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째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시편 볼까요? 86편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사죄가 뭡니까?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대. 어서 와라. 마치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처럼 괜찮아. 그래 다시 일어나라. 날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대하신단 말이에요. 즐기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부터 12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거짓거짓 캐물었어요. 내가 기억에 50억을 줬는데 너 그 50억 어떻게 썼냐? 자, 여기 목록 자세하게 다 기록해라. 꼼꼼하게 빈틈없이 10원 한 장 빠뜨리면 안 된다. 다 기록하고 또 이걸 어디다 탕진했는지 다 기록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이러셨어요? 야, 그럼 그 아들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겠어?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 죄를 보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시고 그냥 잔치를 그냥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줘서 동네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그 소 잡아가지고 장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저놈 저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창녀들하고 놀아놓은, 아유 저 더러운 놈 저놈이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니네. 저놈이 아직도 이럴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딱 베풀어서 아들 앉혀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같이 잔치를 해서 먹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잔치 차례에 참석했으면 여러분 그 아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었잖아. 자기들이 먹었잖아. 아버지가 다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먹었는데 그 어떻게 손가락질 하냔 말이에요. 그 앞에서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손가락질 하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그냥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리셔서 덮어버렸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7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8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5번째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령에 충만해서 마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만약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세력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한 주간 넘어지고 실패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8장에 넘어가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8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집사님 아까 그 그림 두 번째 한번 보여줄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아까 두 번째 그림.
자, 보시면 분명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사람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성향,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자꾸 육신, 이 죄의 세력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돼.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절, 마지막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자, 이걸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성령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제 세력을 따르는 그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막 문득문득 올라와, 그냥 우리 안에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죄 한 번 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준단 말이에요.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 살면 너 사망의 길을 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생명, 영적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하다,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죄의 세력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이제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부터 그 육신의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도 이렇게 딱 보다가 이상한 여자가 비키니 입고 탁 나타나고 이러면 사단아 떠나가라 탁 해야지, 말도 안 하고 계속 보면서 뭐야 이거 그러면서 들어가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끌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지 몰라, 이게 죄만 짓단 말이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왜냐하면 육의 그 죄성의 세력은 그걸 보기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야 봐봐, 이거 얼마나 즐거움을 주겠니, 이런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딱 덮어버리고. 아니면 바로 그게 안 되거든.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훌륭한 목사님 설교들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해놨다가 바로 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을 따르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고 육의 생각에 반응하고 그 육의 생각에 쫓아가고 사단이 막 또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말려들어서 또 그 생각 따라 살면 죄밖에 짓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거, 우리의 죄의 세력, 2대 1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어, 한쪽에. 그 다음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세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 충만한 상태에서 살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막 이게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면 승리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올라오고 사단이 생각을 침투하고 막 넣어주더라도 거기 말려들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안에서 싸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에 끌려다니, 죄밖에 질 수 없어,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져,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그 생각대로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집어넣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순간적으로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본적인 게 여러분 베이스가 깔려야 돼. 늘 말씀을 보고 기도와 생활하셔야 돼. 기본적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께 늘 여쭤보고 성령의 지배에 따라 인도 따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죄의 세력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사단의 생각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